요한복음 2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시 만난 그리스도. 다시 한번 시작. 다시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셨죠? 네. 만나셨으면 자신 있게 아멘 해보세요. 그렇죠. 근데 다시 만난 그분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굴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장 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다름 아닌 하나님을 죽인 사람 아니겠어요? 그렇죠? 최고로 불쌍한 사람이고 최고로 안타까운 사람,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거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을 죽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고도 죽였을 수도 있지만은 거의 모르고도 죽여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이, 여러분 속에, 가슴 속에 품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주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예수님을 또 우리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알면서도 죽일 수도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모르면서도 죽일 수 있고, 우리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짓는 죄를 통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죽이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 땅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내려오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이요. 덜 믿으시나요? 네, 다시 한번 믿으시면 아멘이요. 네. 아멘을 잘합시다. 네, 아멘을 잘해야 돼요. 네.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받은 여러분들이 이 가운데 앉아 계십니다. 오늘은 또 특별히 부활절 날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돼야 되고 생명이 우리를 지배해야 되고 율법은 이제 이미 다 끝나버렸고 율법의 죄는 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의 법칙을 다 완성시켜버린 오늘 이날입니다. 그날 바로 여러분들이 생명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자 각 생활로 돌아가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그 일터에 찾아가셔서 제자들을 만나는 모습을 처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저께였는 것 같은데 신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입고 있었던 수의가 검증을 했는데 그게 진짜였더라라고 나오는 것이 여러분 신문에 보셨어요? 예. 그 수의가 진짜라고 합니다. 다들 거짓이니 가짜니 막 이런 저런 소리가 많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부활절 며칠 전에 이것이 다 발표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죽으신 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21장을 보면은요, 요한복음의 21장을 보면은 전체가 다 베드로를 향한 챕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모든 포커스를 다 베드로에게 맞추는 요한복음 21장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셨을 때 베드로는 고기를 잡고 있었었죠.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면서 제자들과 친구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가지고 제자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기사가 복음서에는 2번이 나와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6장 69절을 한번 보십시다. 이 마태복음 26장 29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신문을 당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그를 부인하고 그를 맹세하여서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해서 그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 찾으셨어요?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네,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 부인하여 가로되. 71절을 볼까요?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라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또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72절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도다. 또 그렇습니다. 73절에 다 같이 시작.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절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울더라. 저가 저주하며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 on himself and he swore to them I don't know the man.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알면 내가 저주받을 정도, 저주받을 상황, 그 정도로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은 도대체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엄청 무섭죠? 대단하잖아요. 이 저주한다는 말이 여러분들은 아마 이렇게 알고 계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하여라고 그랬죠? 근데 아니에요. curse on himself. 자기 자신을 저주를 하면서요. 내가 나를 저주할 만치 예수님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엄청나게 은혜를 입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려고 그들이 다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는 제일 두목이었고 제일 수제자였고 제일 오른팔이었던 베드로가 자신은 나는 저주받을지언정 내가 그 사람을 알면 저주받을지언정 나는 그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요. 얘들아, 너희가 거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1장으로 넘어가서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 시작.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몇 번째로요?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난 것이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은 세 번째라고 이야기하고 네 번째라고 이야기할까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여러분들이 네 번째로 주님 앞에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행운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상처받아서 평생을 아마 이제는 마음에 짐을 들고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요. 5절과 6절 한번 볼까요? 5절, 6절 시작.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요?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왜 하필이면 오른편일까요? 왜 하필이면 왼편도 아닐까요?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세요. 부활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그물을 너가 있는 배 오른편에 던져라.
여러분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오른편이었어요? 뒤편이었어요? 오른편이었어요. 왼쪽 편도 아니었어요. 오른팔이었어요. 최고로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최고로 예수님을 버려버렸던 사람이었어요. 11 제자를 다 통솔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었어요.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고물을 던져라. 그래야면 고기가 있으리라. 엄청난 고기를 잡습니다. 그것도 153마리나 잡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이 간혹 가다가 예수님을 나는 평생으로 예수님을 섬기겠습니다 해놓고 간혹 가다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님을 버린 사람들이 종종 있게 목격을 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베드로였고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이 될 사람 같았는데 그 사람이 어느 데인가 보니까는 실망하고 교회 밖에 있었더란 말입니다. 예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아마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 나타나서 찾아가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잠깐의 무슨 일로 인해서 신앙에 시험 들어 있었을 때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생활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시험에 들고 마음이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그리고 또 모든 세상이 싫어졌을 때 주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인생을 쓴맛을 경험한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어요. 심령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예수님을 나는 정말 나를 저주할지언정 나 그 사람은 절대로 모릅니다 하고 했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야, 그물에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지만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그때까지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음성을 몰랐어요. 예수님인지도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그 말씀이 듣는 순간 예수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그 심령 안에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음성인데 그때 고기를 잡으라고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라고 했었던 그 모습인데 그러면서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는 그물을 던집니다. 요한이 그렇습니다. 주님입니다 라고 했었을 때 베드로는 겉옷을 거치고 막 뛰어나가 버립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같이 천한 인간, 나같이 빌어먹은 인간, 나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인간에게도 주님은 찾아오셨네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내가 너를 크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내가 너를 절대로 못 잊을 거야. 내가 내 가슴 속에 못자국을 박은 너는 제가 절대로 못 잊을 거야 했던 그럴 수밖에 없었던 세상 사람들이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것을 다 지내버리고 소화하고 용서하면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베드로야, 그물을 던져봐. 오른편에. 그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한테 제자들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죠. 식사의 반찬거리라고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떡과 생선. 생선은 누가 잡았습니까?
베드로가 가져왔어요. 떡은 누가 가져오셨어요? 예수님께서 가져오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졌을지언정 주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세상이 그 어떤 것도 내가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어지더라. 기도할 때마다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히더라. 그물이 찢어지지 않더라.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녀도 주님의 몸을 먹지 아니하면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가졌어도 주님을 먹지 아니하면 우리는 참 슬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때 베드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물고기를 한번 내게 가져와 볼래? 카운트해 보니까 몇 마리였죠? 113마리. 153마리였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처음에 찾아갔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 몰랐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는요, 몇 마리였을까요? 몰라요. 카운트하란 말도 안 했어요. 그물이 찢어져 버렸어요. 너무나 많이 잡았기 때문에 그물이 찢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6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데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7절.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고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몇 마리예요? 153마리더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절대로 이런 카운트하지도 않고 고기가 크냐 적으냐 물어보지도 않고 그 다음에 몇 마리냐도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로 6절 앞으로 지나가면은 있죠. 5장 4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96페이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먹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는 고기 마리수가 나와 있나요? 예,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큰일 납니다. 제 성경책에는 여기 고기 마리수가 몇 마리인지 안 나와 있어요. 심히 많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예. 왜 여기에서는 심히 많다고 했을까요? 그리고 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 가서 그물을 내려 잡으라고요? 어디로 가서요? 자, 다시 한번요. 누가복음 5장 4절 볼까?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어디로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데로요. 어디로요? 깊은 데로. 이때가 언제라고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요. 처음 만났을 때.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들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깊어지십시오. 성숙해지십시오. 뭔가가 좀 달라지십시오. 부활하신 옷을 입으십시오. 옛날에 예수 믿지 아니했던 그 노덜노덜한 옷을 계속 입고 다니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깨끗하고 희고 고운 옷을 다시 한번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되기 위해서는 깊어져야 돼요. 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라 그랬을까요? 거기는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제가 촌 사람이에요. 저는 바닷가에서 산 사람이에요. 거기는 절대로 깊은 데 있지 않아요. 왜 근데 주님께서는 거기를 깊은 데다 던지라고 그랬을까요? 깊은 곳에 고기가 진짜 고기예요. 주님의 깊은 가슴 속에서 여러분들
채취하는 그 심령이 진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이 깊어지지 아니하면은 그냥 그런 고기만 잡아요. 깊어지십시다. 깊어져야 돼요. 신앙은 깊어지는 겁니다. 성숙해져야 돼요. 그래서 다시 만나야 될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한 번 만난 그리스도 다 한 번 만나고 그냥 인생을 종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 만난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한 번 유월절에 통해서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난 예 그리스도, 그 한 번 만난 하나님 때문에 어디로 가버렸습니까? 광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 매 순간 계속해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깊게 만나야 돼요. 깊어지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들의 소유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얼마 안 있으면 오셔요. 세상이 참 장난 아니에요. 세상이 너무너무 이상하게 변해가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세상이 변해지면 변할수록,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주님을 빨리 부르는 동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빨리 오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주님이 곧 오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뭘 가지고 가실래요?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고기가 몇 마리나 있으세요?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고기를 잡으라, 깊은 곳에 던져라 그랬는데 고기가 몇 마리인지 세어보질 않았어요. 왜요? 베드로는 아직 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성숙하고 완전히 성숙했는데 그래도 주님을 배신하고 나가고 배반하고 나갔을 때,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고 내게 가져와서 그 그물에 걸린 고기가 몇 마리인지 한번 세어봐라. 153마리가 잡혔어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선물, 하나님 앞에 들고 간 그물, 고기, 하나님 앞에 들고 갈 생선, 몇 명이나 전도하셨고 몇 명이나 여러분들은 열매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점검할 겁니다. 깊은 곳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배 오른편에 던지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세요? 주님의 오른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매 없는 자가 되기를 하지 않고 열매 되는 자, 열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정말 인생으로서는 최고로 막장 인생을 살았던 베드로입니다. 주님을 모른다 하고 3년 동안이나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부귀영화를 누려보려고 했던 그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서 힘없이 쉽게 힘없이 로마 병제들에게,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그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에게 잡혀갔을 때 베드로는 쉽게 포기하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서 평생을 상처로 투성이로 살아가야 해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실래요? 베드로는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것을 주님 제가 말해야 되겠어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멋쩍었잖아요. 도망자잖아요. 주님을 배신한 자잖아요.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물어봤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예수님께서 뭐라,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신앙 고백은 두 번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사도행전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 신앙 고백을 지금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사랑한지를 얼마나 사랑한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아시지 않습니까? 했을 때 요한 주님께서 말해요. 그래 내 양을 좀 먹여줄래? 응답이 없어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좀 쳐줄래? 대답이 없어요. 세 번째 다시 한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요 주님. 이 세상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보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니?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을 하겠다. 내 양 좀 먹여줄래? 150 신 3마리가 왜 주님 앞에 먼저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 앞에 150 신 100신 3마리가 왜 베드로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앞에 왔습니까? 여러분, 양을 먹이십시오. 양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도의 끝 마지막은 양육하는 것까지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 잘 적응한 데까지입니다. 내가 다시 만난 그리스도 나에게 일반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라 나에게는 1대1적인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사도행전 신앙 고백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의식적으로 외우는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좀 먹여라. 이러한 음성이 여러분들 귀 속에 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